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만족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느 절간에서 100일 작정 기도회 이거 한다길래 한번 가봤어요. 불교 신도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열심히 절을 하면서 불경을 암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불신자 때 절간에 사는 절을 해봤는데 이게요 완전히 전신운동이에요. 10번만 제대로 하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그런 열과 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을 이렇게 쓱 들어보니까 결국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이 돼야지 만족하겠는데 내가 지금 요만큼입니다. 내 만족을 채워주세요. 결국 그 기도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100일 작정 또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거길 가봤어요. 일단은 주야 하면서 삼창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금 약간 좀 청각에 장애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세게 부르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더니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봤더니 결국 그거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만큼 해야지 만족되겠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 요만큼밖에 없으니 이만큼 채워주세요. 결국 내 만족 채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라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석가모니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 근데 왜 기도가 똑같냐.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유와 해답을 얻는 가장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정식으로 말하면 십계명이 말씀하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 제10계명 참된 만족에 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0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는 것, 이게 이제 탐심이라는 거거든요. 먼저 탐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심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체질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체질을 심어놨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 저거 내가 꼭 차지하겠다. 자,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이요, 하나님 자리가 너무 탐이 난 거예요. 자, 결국 이 탐심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추방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탐심을 갖는 것은요, 사단이 했던 것처럼 모든 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신명기에서는 탐심을 히브리어로 타바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냐면 악한 욕심, 불법적인 욕심, 좋지가 않은 의미죠. 또 신약에서는 탐심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탐심이라 그래요.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히 강조가 된 게 있어요. 멋멋의. 이걸 갖다가 우리 그루터기들 잘 알겠네. 소유격이라 그래요. 이 소유격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 보자면 이웃의 집,
뭐뭇의 집,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이웃의 소유, 이런 식으로 뭐뭇의라는 소유격이 강조가 돼 있어요. 자, 소유격이 강조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차별이 없어요. 각 사람의 노력, 각 사람의 상태, 각 사람의 수준에 알맞게 주신 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알맞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닌데요, 저는 아직 모자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게 소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게 줬는데 남의 것을 탐을 낸다? 이거는요,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도 알맞게 주셨다니까요. 이 사람에게도 알맞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은 만족을 못하고 남의 것을 자꾸 탐낸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거랑 똑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제거해야 될 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탐심이라고 했을 때 탐심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쉽게 제어가 안 되잖아요. 탐심이 마음껏 내 마음에서 막 제어가 됩니까? 성도도 안 돼요, 잘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오늘요, 참된 만족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이게 탐심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인간은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참된 만족을 못 느끼고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이걸 이제 불만족이라 그래요. 언제부터 불만족의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아이들이 갖다 이제 그 놀이터에서 모래 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땅 차지하는 싸움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이미 이만큼이 있어. 이만큼이 있는데 같이 하는 아이는 이만큼밖에 없어. 그것도 더 뺏으려고 그래. 왜? 이 아이 눈에는 이만큼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요만큼이 있는 게 이만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만족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원래 인간은 참된 만족을 아는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칠 때, 새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때, 나무는 그 뿌리를 흙에, 땅에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싱싱한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1장이 설명하는 자연 만물에게 주신 만족의 자리예요. 자연 만물은 그렇게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참된 만족의 자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니,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인간에게 참된 만족의 자리입니까? 돈이 많아야지, 건강해야지, 성공해야지. 왜 이게 참된 만족의 자리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면 된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믿어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존재다. 새는 하늘을 날면 된다. 그게 만족의 자리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존재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다. 자, 정리하자면요, 인간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 완전한 해답, 영원한 해답을 붙잡고 있을 때만 참된 만족을 누리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놓쳐도 돼요. 그리스도만 놓치면 안 되는 존재가 처음부터 원래 인간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뭐든지 불만족이야. 뭐든지 불만족인 존재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간이 불만족을 아는 존재로 추락한 창세기 3장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언약을 깨트린 죄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죄가 나왔기 때문에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원죄 사건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곧 지옥 가야 하는 운명에 잡힌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담이 누굽니까? 인류의 대표자, 인류의 조상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때 아담 때 일어난 그 사건이,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그 사건이 아담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졌던 불만족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대물림돼서 인간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존재로 추락해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진짜 불만족한 존재가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가정 안에도 부부 사이에도 만족이 사라졌어.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천년만년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냥 은은한 네온사인 밑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그냥 나한테 속삭이는 소리가 너무 달콤했어. 예. 자, 그리스도라는 참된 만족을 붙잡고 있을 땐 창세기 2장 23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요 최고의 지금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생명, I love you so much,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참된 만족을 딱 놓치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딱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야. 또 봅시다. 일도 그래. 우리가 하는 일 있잖아. 일도 이게요, 땀 흘리면서 막 수고하는 일을 해도 이상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는 만족이 없어. 17절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이요, 창세기 1장 2장 때 일, 노동은 수고가 아니었어요. 뭔가 보람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런 거였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딱 거치면서 일은 뭐냐? 그냥 힘든 노동이야. 그냥 수고야. 이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기가 죽는 것만큼 싫은 거예요. 이러니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으니 자꾸 이 직장 저 직장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 이번엔 또 인간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도 갈등만 있어. 참된 만족이 없어요. 3장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이 터전이 찌르는 가시만 낸데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자꾸 나를 찌르러, 내 마음을 아프게 자꾸 찔러. 모든 게 다 불만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 왜 내가 불만족스럽지?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그러다가 불만족스러웠던 이 인생이, 참된 만족을 찾아 방황하던 이 인생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시간표를 만납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육신의 죽음, 이것과 동시에 이제 모든 게 끝나겠지.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불만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그리스도라는 참된 만족을 모르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 형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불만족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족스럽지가 않아, 여기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부자가 소리 지른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 거지한테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해줘라. 뭐든지 만족이 없는, 불만족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에게 와 있는 이런 불만족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참된 만족, 완전한 참된 만족, 영원한 참된 만족이 되어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참된 만족을 모르는 불만족의 상태는요,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자꾸 빼앗고 싶은 이 욕심, 곧 이걸 뭐라고 하죠? 탐심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참된 만족이 없으면은요, 불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탐심이에요. 이 탐심 때문에 인간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욕심과 탐심에만 눈을 뜬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요, 내가 미장원 지금 원장이야. 미용실 원장이야.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 욕심과 탐심에만 눈을 딱 뜨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영적인 축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최명 집사 저 머리를 내가 저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저거, 예? 저거 우리 저 장 집사님 저 머리를 내가 오늘 아주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내가 더 이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어두운 눈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걸 싹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요. 탐심 때문에 인간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탐심이 육신의 건강도 나빠지게 만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이 마음에 뭐가 가득 찹니까? 탐심이 가득 차요. 탐심이 마음속에서 막 끌어올라. 그러니까 이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막 죽을 애를 써. 그런데 만족이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 이상하게 피로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 둘씩 몸에 병이 생겨. 여러분들, 모든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탐심이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치명적인 것이 탐심이에요. 자,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거짓말도 해야 돼. 그러면은 거짓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기 서울 강남에 갔을 때 오전, 그러니까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
남자들은 전부 다 이게 양복을 입고 여자들도 정장을 하고 삼삼오온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올시다. 죄다 다단계 사기치려고 몰려다니는 인간들이었어. 저도 불신자 때 저를 포함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다 한 번씩 경험했더라고. 유일하게 다단계한테 돈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 하여튼 다 다단계야. 내 탐심을 채우려고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싹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하는 짓이 꼭 신천지 이만희 같아. 자, 이렇게 탐심에 매여 살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위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 막 이용해 먹잖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탐심은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탐심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자꾸 빠지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영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걸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테스트는 좋은 거예요. 왜? 나를 점검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은 이거는 꺾어버리고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은 이 시험을 자꾸 만나게 한다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들,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한다는 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막 자꾸 뭘 갖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막 자꾸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제 얘기를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부유함, 성공, 명예, 물질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당한 노력과 수고가 아닌 그냥 탐심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부딪혀. 그리고 내 양심과도 부딪혀. 그리고 상식과도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시험거리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참된 만족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요. 사람의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 공허한 마음에 엉뚱한 해답으로 붙잡은 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러나 탐심은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불만족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 자꾸 돈 하는 거예요. 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탐심은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탐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8가지 복, 이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사람, 저 중화인민공화국 사람, 일본 사람, 하여튼 복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8가지 복이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8가지 복, 팔복은요, 성도가 탐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탐심에 잡히지 않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예? 우리는 만족하는 걸 다 채우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산대. 얼마나 좋아요.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는 게 복이래요. 이게 뭔 말씀일까? 마음이 부자면 안 된대. 뭐가 안 되는 게 있느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부자면 이게 안 돼요. 그럼 마음이 부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적인 거 가지고 막 채워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명예, 성공, 막 물질 막 이거 가지고 막 채워가지고 나는 만족스러워.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의 가난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박미경 전사님이 과거에 잘 나가셨어요.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 전체를 총괄하는 리더였단 말이에요. 우리 김명 전사님도 잘 나가셨어요. 아주 실력 있는 또 간호사셨고. 두 분이 마음이 부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나 잘났거든 하면서 막 잘나기도 했지 뭐. 예. 그럴 때는 진짜 복이, 진짜 만족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을 향한 탐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복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예. 이때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깨달았어. 현장에 갔더니 실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망해가고 있어. 이걸 보면서 너무 눈물을 흘렸어. 그러면서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유를 발견했어. 그 말이에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세 번째입니다.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와 반대가 뭘까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악한 상태예요. 완악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 저도 그랬어요. 뭐 29살 전까지 1년에 2번 성탄하고 뭐 추수감사절 때 뭐 이렇게 교회 갔는데 가면은 팔짱을 딱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제 어디 얼마나 오늘 목사님이 좀 잘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있었어요. 예. 이 상태에서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현장을 장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의. 인간의 의 가지고는 원죄 사단 지옥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의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긍휼히 여겨요? 영적인 문제 만난 현장. 다시 말하자면 원죄 사단 지옥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6번째,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이 팔복을 자꾸 윤리적인 도덕적인 눈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 죽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 우리가 어떻게 긍휼해? 맨날 나만 위로해달라고 그러지. 안 되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동기를 아셔요. 내가 이익 때문에 어떻게 목말라 하는지도 아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이론도 아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그때 보여요. 저도 20대는 그러고 살았어요. 막 가는 인생 빛나는 청춘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1등 해야 돼. 그래서 술 담배도 하여튼 그래서 제일 잘 먹고 그랬어요. 말술을 마시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딱 나가서 경쟁하니까요, 뒤지면 안 되잖아. 잠도 제가 3-4시간 막 안 자고 막 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 복음 안에서 이게 하나 두 개씩 이게 내려지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하나님은 어디에 눈길을 향하고 계시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7번째입니다.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를 찾고 계셔요. 다시 말하자면 현장에 가서 복음으로 살리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전도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딱 보고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보다, 하나님의 딸 맞나 보다. 불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5장 10절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이 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팔복을 누리는 성도는 언제나 참된 만족으로 충만합니다. 탐심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때부터 탐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전에는요, 뭐든지 이겨야 돼. 제가 하다못해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뭐 고스톱 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것도 이겨보려고 제가 연구까지 했다니까. 눈은 손보다 빠르다 이러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지본 적이 없다니까, 져본 적이 없다니까. 뭐든지 막 내가 막 1등 해야 되는 거야. 이 불안함, 이 경쟁심이 저를 병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팔복, 복음 안에 딱 있으니까요, 탐심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전에 보지 못하던 게 보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참된 만족을 모르고 탐심에 잡힌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정한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절대적인 만족이에요. 절대평가, 상대평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절대적인 만족이라 그랬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절대 만족을 놓치잖아요. 그럼 인간의 마음에 사단이 심어놓는 게 영적인 문제,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은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유일한 완전한 영원한 참된 만족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전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문제라도 하나 틀리고 오면은 막 다그쳤잖아요. 그리고 옆집에 사는 엄마는 100점 맞았대. 그러면 어디 학원 다니는지 막 물색하고 막 난리를 죽였잖아요.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 뭐 내뺏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나의 만족에 있고 없고가 좌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100점 맞는 게 좋아요. 그런데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는 아이가 될지 관심과 만족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참된 만족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겐 세 가지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만족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탐심이란 이 허상을 자꾸 제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도록,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도록, 그리스도면 되도록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일에 증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두 번째, 참된 만족이신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개인적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이 개인적인 시간을 정식이도라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가 되어지는 성도에겐 절대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 만족. 많이 갔든 적게 갔든, 많이 이루든 적게 이루든, 환경, 상황, 형편, 처지, 입장,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만족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에겐 탐심에 잡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은 절대 만족의 비밀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증거하는 장소가 목장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님과 말씀을 받는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탐심을 가지고 우리 그루터기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예. 남편한테, 아내한테 뭔가 불만족 가득 차 있지. 이걸 갖다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예? 내가 조금만 내가 좀 해서 내가 잘 나갔을 텐데, 내가 이런 집구석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이 불만족스러움을 우리 아이들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또 더 현찮아. 예? 요것들이 말을 안 들어. 예. 여러분들 이러면은요, 한두 끝도 없는 탐심에 잡혀버려요. 그리고 가정을 향한, 우리 후대들을 향한, 내 남편 아내를 향한, 가문 산업을 향한 모든 걸 다 놓쳐버려요. 탐심을 걷어내고 절대적인 만족, 참된 만족인 그리스도로 오늘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